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족 식구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결론 부분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네 가지의 음성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의 음성이 가난한 마음을 가져라. 이게 첫 번째의 메시지입니다. 2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패턴으로 말씀을 시작하는 부분은 사실 빨간 줄로 이렇게 굵게 탁 쳐놔야 돼요. 특별히 이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직접 화법을 통해서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렇게 시작하는 부분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말씀이에요. 그렇게 2절을 말씀을 하시면서 내 손에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 다음에 무릇 마음이 어떻게 하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 하나님이 돌보시겠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데 특별히 누구를 책임지시는가? 여기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것이 이제 산상순으로 가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그 부분을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천국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거기가 어디냐면 마음이 가난한 상태. 여러분,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비어있는 거예요. 아직 채워지지 않는 상태. 그게 가난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비어있어야 하나님이 새로운 것으로 채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더 가난하고, 하나님 더 은혜 주세요. 하나님 더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워주세요. 그게 가난한 마음이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도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이 기도를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더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 사정 더 많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부모님들이 계속 그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것을 우리 자식에게 주고 싶은데 세상적인 것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부자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기도는 아버지에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서 아버지가 우리 그 기도를 받고 있는 그 대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움직여 주시고,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그게 기도인데,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도 가난한 마음 갖는 것이 축복이에요. 집사님이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저 기도 안 할래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고, 응답하셔서 뭔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실 터인데 나 그거 하기 싫어요. 나 기도 안 할래요. 그러더라고. 이게 영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을 안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그 하늘의 것에 대해서는 가난한 마음, 뭐가 이렇게 비어있는 게 축복이에요. 비어있는 게, 그래야 하나님의 새로운 것으로 확 이렇게 채워주시고 담아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시는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두 번 하늘의 음성을 들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그때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을 들어라, 그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말을 듣고 우리들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골라서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인가,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인가? 아니면 마귀와 사탄이 그냥 나 와서 완전히 곤두박질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말인가? 잘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3장에서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은과 금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크게 하려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자빠져 가만히 있었어요? 일어나 걸었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은 충격을 받아요. 이번 사순절 새총이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변 사람들은 충격을 먹고 세상에 성광교회 새벽에 무슨 일이 있다냐,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사람들은 거기서 뭔가 휴학한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번 사순절 새벽 기도가 그런 새벽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충격을 먹고 그 때문에 예루살렘 고위 쪽에 관리들이 큰일 났다. 왜? 모든 여론이 예수라고 하는 그 저기로 확 쏠리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신문을 하잖아요. 막 신문하면서 취조를 해요. 취조를 하는데 참 기가 막힌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가 기가 막힌 말을 해요. 그 공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 재판 의결 기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원이에요. 대법원. 그래서 땅땅땅 걸으면 더 이상 어떻게 하소연할 수 있는 데도 없어요. 근데 그 70여 명의 사내들인 그 대법원, 그들이 쫙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야, 이 사람들아, 당신들 생각해봐. 하나님 앞에서 당신 말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어떻게 해야 그게 바른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야? 판단해봐.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분별력을 확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하고,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나 막 흔들려고 하는 사탄의 말에 대해서는 노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그런 말에 의해서 내가 지금 시험 들 것 같아. 거저 익혀. 그러면서 분리치고 분별력이 좀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들이 견디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 그게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9절인데요.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아이가 누구일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아이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시겠다. 이게 이사야가 품고 있는 아이예요. 또 이 아이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아수라라는 제국에서 해방되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지도록 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꿈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다 이 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새벽의 제단을 지키는, 새벽의 제단 지키는 분들은 다 꿈이 있는 분들이에요. 꿈이 있으니까 이 새벽 나와서 예배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다 꿈쟁이에요. 목사님, 제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꿈쟁이에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래요? 다 꿈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새벽의 제단을 지키는 분들은 하나님이 아이를 갖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꿈이라고 하는 것을 갖도록 누가 역사를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 내가 갖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가지도록 했으니까 내가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역사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일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 꿈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결국 나이 30살에 그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딱 선택을 해서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너를 통해서 이방 선교를 내가 하겠다, 그 꿈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이방 선교라고 하는 아이를 갖게 하신 그 하나님이 결국에 가서는 그를 통해서 로마까지. 그래서 여러분 로마에 가서 보시면 베드로 성당 양쪽에 두 동상이 있어요. 한쪽이 베드로고 한쪽이 바울이에요. 거기까지 가서 세계 선교의 큰 중심부에 하나님의 복음에 거룩한 폭탄을 터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회가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를 갖게 하시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해산하도록 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광이 재단을 보면서 살림의 아이를 마음에 품는 거예요. 이 재단 때문에 수많은 생명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를 원하고,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희망을 갖도록, 하나님이 갖도록 하셨은즉,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은즉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지 아니하시겠는가요? 보험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병자 치유에 대한 기적을 12번 하세요. 근데 그 기적을 행하시는 가운데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병이 된 지가 얼마나 됐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아니 그냥 고쳐주면 됐지, 뭐하러 물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질병은 언젠가 끝난다 그거예요. 왜 그 시기를 물으실까? 그래, 그 병이 끝날 때가 이제 됐다 그거예요. 이제는 치유받을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 거기 보면 참 우리 가슴을 포근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너무 귀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11절에서 13절에 해요. 11절,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시는 품에서 만족하게, 너무 멋진 그림을 이사야서가 마지막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시는 품에서 만족하였고, 여러분 엄마의 품에서, 엄마의 젖가슴에서 젖을 먹는 그 아이의 모습은요 천하태평이에요. 그 아이가 무슨 개돈 낼 걱정하겠어요? 그 아이가 무슨 내일 뭘 먹고 살지 그 걱정하겠어요? 그냥 그 엄마 품에서 그냥 그 순간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그 충분히 먹고 나서 새근새근 그 잠들어 있는 그 모습 보면 아이고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편해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품에서 그 만족함과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품에 지금 안겨 있는 거예요. 그 품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젖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충만히 받고 나면 얼굴이 확 펴지는 거예요. 1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라.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밟을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다. 너무 축복된 그런 모습이잖아요. 완전한 만족의 그런 모습이잖아요. 23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받으리라? 위로를 받으리라. 계속 여기에 위로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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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하리라.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시면 거기서 그 하나님을 세 가지로 소개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두 번째가 자비의 아버지. 세 번째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4절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그 세 가지로 하나님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가 위로의 하나님이라. 위로의 하나님. 예사야서 이제 결론에 이르렀으니까 예사야서 9조 다시 한번 기억하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반부가 있고요,
이사야서. 그 다음에 후반부가 있어요. 전반부는 1장에서 39장까지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구약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후반부는 40장에서 66장까지예요. 이쪽을 신약이라 그래요. 이 전반부의 내용은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 그 다음에 이것이 뭘로 나타나는가? 심판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포로로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반부로 가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포커스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중요한 메시지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 포로 상태에서 귀환을 됩니다. 그러면 이 전반부를 일반적으로 이제 율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율법의 관점에서 이렇게 역사를 보고 역사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반부는 뭘로 보느냐면 복음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 후반부 40장을 시작을 하면서 가장 먼저 40장 1절을 보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위로입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후반부로 시작하면서 위로의 메시지로 딱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가 66장으로 와서도 뭘로 결론을 삼느냐면 위로로 결론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13절까지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게 사람은 참 연약해요. 아주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처를 너무 쉽게 받아요. 목사님 어떤 경우에서도 상처받지 않아요. 천만의 말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일수록 상처를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참 연약하기 때문에 나도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나도 남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서로가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남에게 지금 상처를 줘요. 말로 주고 표정으로 주고 행동으로 주고. 그리고 또 나도 그 상처를 받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들이 사는 거예요.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고슴도치 딜레마라 그러는 거예요. 가시가 있잖아요, 고슴도치가. 그러니까 서로 가까이 하면 내 가시로 상대를 찌르고 상대 가시로 나를 찌르고, 이게 고슴도치 딜레마예요.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왜? 사람은 외로움 가지고 못 살거든요. 누군가 의지하고 살게 되어져 있고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살게 되어져 있는데, 좀 관계를 맺으려고 친하게 관계 맺으려고 갔는데 막 찌르고 찔림을 받고. 참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받고 살아야 돼요. 누구 위로를 받아야 되는가? 사람의 위로도 받아야 되고. 성도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일 일 아니면 이해하고 좀 넘어가지고, 아니 국이 좀 짤 수도 있고 싱거울 수도 있는 거지 뭐. 맨날 어떻게 내 입맛에 딱 맞게끔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싱거우면 소금 쳐먹으면 되고 짜면 물 쳐먹으면 되고. 이번에 명절에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나서 오래간만에 형제들 만나고 조카들 만나고 친척들 만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쫙 그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거기서 그렇게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면 자꾸 비교합니다. 여러분, 비교해서 좋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교 당하는 것도 기분 나쁘고 비교하는 것도 기분 나쁜 거예요. 참 우리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거든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후반부의 시작도 마지막도 하나님이 위로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위로자로 이 세상에 위로자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라. 그때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위로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위로자. 그래서 위로자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좀 소개를 좀 의미가 있으니까, 위로자라는 말을 영어로 comforter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뜻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컴포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가지 뜻인데, 첫째는 컴 플러스 포터라고 하는 말이에요. 컴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함께한다. 이 포터라고 하는 것은 짐꾼이거든요. 여러분 호텔에 가시면 포터가 와서 짐을 날라다 줘요. 무거운 짐을 방까지 이렇게 날라다 주면 팁 얼마 주시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곁에 서서 우리의 짐꾼 역할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 무거운 짐을 날라다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컴포터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그 의미이고, 두 번째는 컴 플러스 포르티스라고 하는 포르티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음악의 기호 가운데 포르테가 있습니다. 포르테 들어보셨죠? 이렇게 음악을 하는데 세게 하라면 세게 막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걸 포르테라고 그래요. 포르테. 그러니까 이 포르테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기운을 북돋아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로자 컴포터,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내 무거운 짐을 들어준. 여러분 조금만 거들러 주어도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죠? 명절에 가장 꼴보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매니큐어 탁 칠하고 이렇게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시켜만 먹는 사람.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제가 바빠 죽겠는데 조금만 나와서 이렇게 거들러 주어도요, 쓰레기 조금만 치워주고, 전 부칠 때 와서 옆에 와서 이렇게 뒤집기만 해주어도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바쁠 때는 다 같이 덤벼들어서 해야 빨리 끝나고 쉽게 끝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이렇게 들려요. 또 그걸로 끝나지 않고 포르티스, 우리에게 새로운 기운을 새로운 기운을. 그게 위로자로 이 세상에 오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너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는 바로 그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